할렐루야.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아침 기도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15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온 인생의 시작은 바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면서 이어진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으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은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의 탄식과 눈물, 회개와 소망,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모두 담아낸 믿음의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모든 여정들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편의 끝은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끝을 냈고 또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간구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본문 1절의 시작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두 곳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성소요, 또 하나는 궁창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예배당, 성전, 제단과도 같은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장소가 성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펼쳐진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특정한 공간에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늘과 땅의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고 힘든 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찬송가의 고백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찬양과 찬송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서도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눈에 띄지 않는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찬양을 부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또한 감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압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그러한 찬양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위대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찬양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2절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때로는 깊은 눈물 속에 있을 때에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셨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풍성하게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마음가짐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시편 150편 말씀은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별세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감사한 이야기는 바로 가족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새하여져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야말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일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 호흡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며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는 것이죠.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음의 목적이며 믿음의 완성입니다.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도 찬양이요, 과정도 찬양이며 마지막도 찬양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요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우리의 삶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